사람은 뭔가 한두 군데 이상씩 욕심을 부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욕심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된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돈 욕심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다 돈은 더 갖기를 원해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돈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 욕심을 부리는 그 마음속을 가만 들여다보면 바로 아담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돈을 의지하게 되고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마음을 가지고 돈 욕심은 이 마음속에는 늘 돈에 대해서 결핍의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심이 안 돼요. 언제 비로소 돈 욕심, 돈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때 가능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의 기도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잘 외우면 이 주기도문이 주님께 상달되는 순간 우리 모든 돈 염려와 돈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첫째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인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첫 번째 목록이 뭐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죄에 대한 용서를 먼저 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먼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양식의 문제는 인간에게 절박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잘 아시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먹는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 필요였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다른 거 구해라 그래봤자 귀에 안 들어오죠. 먼저 양식 구해라. 양식이 부족함이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치품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자동차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양식, 모두를 위해서 구하라는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신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백성은 아침마다 일찍 나서 만나를 거둬야 했습니다. 일주일치 한 달치 한꺼번에 주시면 안 될까요? 아마 유대인들도 이것이 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유대인이 유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까? 한 1년치 주시면 간단할 텐데. 그때 랍비가 설명하면서 이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계시는데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가 찾아와서 아버지 제게 제 몫의 돈을 한꺼번에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돈을 받아서 좋아라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1년 동안 왕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년 후에 그 왕자는 남는 옷차림을 하고 다시 왕궁에 나타나서 돈이 다 떨어졌으니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또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이때 임금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하루씩 하루 용돈만 너에게 주겠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너를 많이 그리워했다. 그러나 너는 내게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 매일매일 용돈을 주면 너는 매일매일 나를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럼 나는 날마다 너를 보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비슷합니다. 별로 아쉬운 것도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아쉬운 것도 없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죠. 혹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결심한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부족함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종말론적 자세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종말론적 자세라는 것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틀치 양식을 구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 먹을 양식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뭐 어찌 우리가 뭐 하루만 살겠습니까? 그야 모르죠. 오늘로 내 인생이 끝날지 앞으로 10년, 20년 더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있지만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실제로 자신의 죽을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죠. 음식이 중요하죠. 양식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양식만 있으면 생명 문제가 해결됩니까? 옷만 있으면 생명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치 양식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물론 양식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양식이 우리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돈,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하늘의 새, 들의 꽃,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일을 주신다면 내일 먹을 양식, 내일 먹을 옷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리석게도 마치 양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을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스티브 잡스가 돈이 없어 죽었습니까? 재벌 총수가 먹을 것 없어서 죽었습니까? 돈이, 음식이 우리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하루 내 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루하루 살라는 것이죠. 10년, 20년 걱정을 갑으로 해서 미리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다 생각하고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아니고 우리의 양식. 이 우리 속에 가족이 포함될 수 있겠죠. 이 우리 속에 북한 동포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 우리 속에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절대 가난에서는 벗어났죠. 요즘 먹을 것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굶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날씬해지고 싶어서 지가 안 먹는 거지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녘의 우리 동포들, 아시아, 아프리카 많은 나라 사람들은 먹고 싶지만 없어서 굶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학자인 도넬라 메도스의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100명이라고 치고 이 지구 전체가 하나의 마을이라고 치고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이 100명의 인구 살고 있는데 6명이 전체 부의 59%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 94%는 41%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겠죠. 25명은 집이 없습니다. 20명은 영양실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거의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15명은 너무 먹어서 비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넉넉히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이 가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를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 또 내게 필요치 않는 나눌 수 있는 여분의 양식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먹겠다는 결단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가을 되어서 남쪽에 가면 감나무가 많이 있어요. 가을 조금 지나서 이제 초겨울쯤 되면 감나무 잎은 다 떨어지고 감만 달려있는데 물론 집에서 다 감을 거둬들이죠. 그런데 꼭대기에 있는 몇 개는 남겨둡니다. 그걸 뭐죠? 우리 까치밥이라는 것이요. 한겨울에 양식 없는 까치가 먹으라고 남겨둔 겁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정겹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그걸 다 따버리고 항상 감나무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까치를 위해서 까치발을 남겨두는 그 우리 조상들의 여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중국 문호 소식의 글에 대지약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지혜는 어리석음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람쥐의 지혜처럼 말입니다. 다람쥐는 나무에 잘 오르죠. 도토리 밤 잘 땁니다. 그래서 다람쥐는 가을에 많이 따다가 겨울을 위해서 저장하지요. 그런데 도토리 하나 따서 하늘을 한번 보고 그리고 땅에 묻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을 볼까요? 하늘이 구름을 보고 저기 저 구름 밑에 그래서 딱 지점을 딱 정해놓고 딱 심는 거죠. 바람 따라 구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찾겠죠. 그래서 다람쥐가 숨겨놓은 반에 미처 숨겨놓고 찾아먹지 못한 도토리 밤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도토리를 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작은 짐승들이 다람쥐가 숨겨놓은 그 도토리로 겨울을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 어린이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뵐 때 내 모퉁이 고부는 좀 남겨둬라. 포도 딸 때도 다 땀을 따버리지 말고 조금 남겨둬라. 이삭 떨어지면 그 줍지 말고 좀 남겨둬라. 그래야 가는 사람이 와서 그 먹을 것 아니냐.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일부러 말합니다. 야야, 다 베지 마. 일부러 좀 이삭 좀 떨어뜨려라. 그래서 룻이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둘의 로맨스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만, 이제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이들의 후손에서 유명한 다윗 왕이 출생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몰라서 흘린 게 아니에요. 일부러 흘러주는 겁니다. 몰라서 속은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겁니다. 이 대지 야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제가 잠깐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백화점도 이용하고 많이 이용하지만 우리 재래시장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 이용하실 때 장사가 부른 대로 다 사면 바가지 쓰는 거죠. 좀 깎아야 되죠. 근데 어느 정도는 좀 깎는 건 그러다 치다 이해된다 치만 어떤 부분 보니까 너무 많이 깎아요. 한번 절반을 후려쳐서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장사가 아이고 이거는 우리 손해입니다. 못 팝니다. 그래 알았다고 가면 아이고 오라 또 왔어. 그래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막 거의 정말 거의 한 절반 이하까지 막 값이 깎입니다. 싸게 샀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대부분 다 영세상인인데 그렇게까지 해서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레위기에 이 내 모퉁이 남겨두는 그 마음하고는 정반대죠. 그 마음 복받을 마음이 못 돼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 내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뭐 과일 같은 거 살 때도 너무 악착스럽게 좋은 거 너무 많이 고르지 마십시오. 어느 게 집사님 부부입니다. 남편은 의사입니다. 뭐 그렇게 살림이 어렵지도 않은 그런 형편인데 같이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사는데 부인이 얼마나 열심히 고르는지 여기 다 뒤져가지고 좋은 것만 싹싹 골라 담으니까 남편이 보다 못해서 아니 여보 다 같이 돈 내고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거 다 골라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 좀 못한 거 먹게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이 사람들은 장사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을 터이니 그래도 순서대로 위에 있는 거 대충 담아갑시다. 그러니까 당신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핀잔만 듣고 못쓰게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부인 나중에 잘 고른 과일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남편이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그걸 보고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 그 소리 딱 들으니까 과일 맛이 싹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일부러 좀 못생긴 것만 못한 것만 일부러 담았어요. 서너 번 반복하니까 나중에 주인이 보고 저리 가라고. 이 사람이 과일 볼 줄 모르구만 하고 주인이 좋은 과일을 담아서 주더라는 겁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하다 그 칭찬인 줄 알면 곤란합니다. 그 칭찬 아니에요. 예수님 좀 어수룩하다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가 손해봐야 우리하고 거래하는 사람이 덕을 볼 거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번 토요일 중요한 북미회담이 있습니다. 잘 되면 빨리 통일이 올지도 몰라요. 통일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이렇게밖에 반응이 안 옵니까? 왜요? 경제적인 걸 생각하니까 통일되면 같이 먹어야 되는데 북한은 엄청 가난하다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젊은 세대는 아예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통일 뭐 그렇게 급하게 되나 조금 늦게 돼도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자, 어거스틴이 방탕한 시절에 방탕의 삶에서도 새롭게 살고자 하는 소망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밭
not now. 그러나 지금은 말고요. 혹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통일을 주세요. 그러나 지금은 말고요. 정말 통일을 원하는 건 맞습니까?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좀 흥분돼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통일 원치 않는 사람도 있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중에서도 통일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감자구진 기도 끝에 제일 끝에 뭐죠? 침묵하며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조용히 제 마음속에 물으셨습니다. 너는 정말 지금 당장 통일되기를 원하느냐? 100% 지금 당장 통일되기를 원하느냐? 성령이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제 마음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물론 통일을 원하지만 지금 당장 통일되기를 원하느냐 할 때 하나님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한쪽 면에 경제적인 면으로 걱정되는 면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우리 속에 북한 동포가 들어간다면 어찌 우리가 통일이 빨리 되기를 거북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저는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혹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게 경제적 손해가 돌아올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당장 통일되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 평화 통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겠죠. 하나님 통일을 주십시오. 통일을 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통일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우리는 느긋한 마음으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북녘의 동포들 앞에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 속에는 나의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겠다는 서약이 들어있는 겁니다. 북녘의 동포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를 원합니다. 한 상에서 함께 둘러앉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주님 하루바삐 이 땅에 평화 통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흩어진 이상 가족들이 통일된 조국에서 함께 모여서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날이 하루바삐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